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외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9월 16일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긴 구절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유다의 이 말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시작이 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결론난 한 사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정확한 믿음의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오늘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가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이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형편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서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복음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에도 지금 태풍이 오고요. 일본도 지진이 났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시작.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갈수록 문제와 사건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건강을 챙기고 더 약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넘어갈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묶여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또 문제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문제에 해방되지 못합니다. 평생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인생.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인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저주, 재앙, 죄, 그리고 지옥 배경을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해방받으면 됩니다. 내 사망의 생각에서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받을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계속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말씀도 다 들었어요. 분명히 가나안에서 애굽 올 때 예배 잘 드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갖고 있던 체질 생각에 또 묶입니다. 은잔 나오니까요 또 울고불고 옷을 찢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로 주신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말씀에 붙잡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라고요.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는 그래서 오직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갈급하고 힘들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붙잡게 돼서 그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축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요셉 형들은 갈급한 게 없었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오직이 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께 애통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십니다. 흉년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이 요셉 앞에 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쓰십니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나쁜 체질들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이 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제사장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보기엔 이 본문이 유다가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제사장직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떠나면 죽는 인생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떠나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아담하가 지은 죄가 왜 뇌죄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대표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하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향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후손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제사하고 예배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자식들이 80명 되는 자식들이 애굽에 올 때는요, VIP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왔으니까요. 그걸 놓치니까 430년을 노예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유월절의 피,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는 것으로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뭘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문제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을 때,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을 계속 성막을 통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꾸 피 얘기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죄의 종으로 삽니다. 6장 23절 사망의 문제를 날마다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도 나에게 대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나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겁니다. 6월절의 그 언약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6월절의 피의 언약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 실패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와 사건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언약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붙잡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피의 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분이라면요. 근데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수양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니까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하고 아사셀 염소다라고 해서 광야로 내쫓는 그 제도를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시는 오직 복음만 붙잡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써 있듯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늘 문제 와서 피 흘리고 늘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움 속에 지내야 되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았지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를 흘려야 돼요. 늘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 피를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다는 말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만 늘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일이 온 게 아니라 수양의 비밀을 알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시간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직 붙잡을 시간표가 오신 겁니다.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죽을 위해 처했습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우리의 직분, 경험, 위치 상관없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 근데 문제 아직 있는데요. 끝낸 거 맞는데 집에 가면 또 문제 오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하나님도 다 아신단 말입니다. 또 문제 온 거.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은혜 보좌, 즉 예배 자리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답을 얻으라고요. 답을 얻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붙잡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 속에 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답이 되는지를 붙잡아지는 구체적인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6월절의 언약,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이 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유월절의 언약을 체험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유다입니다. 말씀 성취를 증거하는 유다를 오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요셉이 감복을 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유다는 요셉 앞에서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 총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 말대로 해도 절대로 아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킨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면 그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베냐민 짐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아니,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근데 이때 유다가 불신앙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총리에게 내 동생이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신 총리가 시킨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셔도요, 당신이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어와서 내가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했던 얘기잖아요. 일어났던 일이고. 왜 성경에 이게 적혀 있겠습니까? 필요 없다면 안 적혀 있어야 됩니다. 왜 적혀 있습니까? 유다가 애굽 총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애굽 총리에게 당신 말대로 내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다는 당신 애굽 총리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걸 보고 나는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종이 돼도 상관없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신 그대로 나는 했다. 이 유다가 얼마나 담대하는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히 말도 한다는 얘기를 애굽 총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본문 18절과 33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내 주여 원하건대 한 말씀 아뢰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들은 노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감히 애굽 총리한테 눈도 못 마주치는데 한 말씀 드리겠다 합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시고 내가 대신 머물렀겠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듣다가 애굽 총리가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받았고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유다는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자신이요. 성경에도 말씀대로 된다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대로 되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40장 3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말씀에 올인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 그리고 담대히 애굽 총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입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이 유다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총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귀한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이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다 살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나니까 창세기 43장 14절에 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있는 총리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한 명이 살아나니까요,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이게 원래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2절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요셉도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살리는 사명.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사명이요.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써있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살아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희생하는 장면 같지만 그 말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저 베냐민이 있는 것보다 내가 남아있는 게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담대히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거니까 당신이 반드시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게 더 낫다. 살리는 사명. 자기의 동생도 살리고 애굽의 총리도 살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냐? 요셉이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형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걸 보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언약, 말씀. 우리 형들이 말씀에 올인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이 언약 살리는 응답에 같이 응답받도록. 근데 요셉이 드디어 봤어요.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다가 자기 요셉인지도 모르고 총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남는 것이 당신에게 축복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들입니다. 희생하는 장면 아닙니다. 희생 맞지만 그 비하인드에는요, 배경에는 이 유다가 가진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 성취에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올인하고 정말로 살리는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기까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왜 하십니까? 왜 이번 주간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에 올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말씀을 100% 믿는 자요. 말씀에 올인하는 자.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정말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우리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왜 잘못됩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 유다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목사님, 전 축복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까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들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복음 가진 자. 답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복부터 주시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내일 현장을 살도록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살아서 있기만 해도 그 현장의 재앙이 끝나다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께서 서로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전쟁이 그칩니다.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속지 마시고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이구나를 깨닫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나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제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저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고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축복하세요. 목사님, 축복했는데 그 사람 안 받으면 어떡하죠? 손에 안 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받으면 축복을,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축복을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승리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얽히고 설킨 모든 인간관계 문제, 내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언뜻 보면 유다의 가족, 야곱의 가족 얘기 같습니다. 근데 본문 30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우리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겠죠.
생을 걸고 가족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유다가. 여러분, 이게 가족과 가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은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만큼 교회를 두고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제일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셔야 될 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생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모든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유다가 오늘 생을 걸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 한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가지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인 내가 가정과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살립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억셉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시한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뭐겠습니까? 편안하게 만드는 줄. 그게 강단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편안케 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도 유다의 말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형제들이 유다 요셉에게 간과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성취될 말씀. 내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에 인도받고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조금만 가리키면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가 돼야 합니다. 다 끝내신 게 맞는데 왜 나는 안 끝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 나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왜 나는 늘 그 생각을 합니까? 복음을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적용하시면 답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로 납니다. 오직으로 납니다. 오직.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가요. 복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 체험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체험되면 그래서 살리는 일에 생을 겁니다. 뭐부터 살릴까요? 나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살리는 시간에 투자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안 봐요. 축복하세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축복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나를 축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자, 237개국의 나라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할 자,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두고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는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유다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축복하는 자의 그 신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